안녕하세요. 9월 25일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6절.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마다입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게 해달라 청하고 있습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본문을 읽어가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8절로 21절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기서 히브리어 우레는 자연현상으로서의 천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림으로 인한 특별한 우레를 말하는 것인데요. 성경에서 이런 우레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숙하심, 율법의 냉철함,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낼 때 우레가 등장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레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어 등장하는 번개는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무기, 이렇게 뜻을 가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횃불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 횃불로 번역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더불어 들려온 나팔 소리는 성경에서는 대개 천사들에 의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험스러운 개입이 선포되는 순간 천사들의 나팔이 등장합니다. 나팔 소리는 흔히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계시하실 것을 예고할 때 들려오는 것입니다. 또한 연기 역시 하나님 임재의 강력한 표징이었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뵐 때에도 성전의 연기가 가득한 것을 봅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산에 가득한 것을 볼 때에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들이 너댓 가지가 중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는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찾아오시자 거리가 꽤 멀어도 그들의 공포심은 극에 달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모세에게 말하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들의 요구는 애절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결연함과 단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듣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당신에게만 들어도 우리는 그것을 경청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당신이 말씀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들으면 우리가 죽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해 듣기만 해도 절대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모세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이어지는 모세의 말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시험하신다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규명해내고 입증하기 위해서 특별한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큰 떨림으로 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서운 공포감에 휩싸이게 하려 하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믿음이 더욱 향상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닮아감으로 죄와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죄와 멀어진 삶을 살아내지 못함으로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이라는 점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직접적인 떨림,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만 오히려 죄와 멀어진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죄와 늘 어울리는 그러한 것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입니다. 태도인 것이죠. 22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징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모세가 결국 홀로 그 캄캄한 흑암 속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서 돌아오죠. 첫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나를 비교서 라는 이 번역을 킹 제임스 역보는 나를 견주어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를 하나님과 같이 여기며 하나님과 견주어서 하나님과 같은 취급으로 하나님 옆에다가 나란히 금과 은으로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 하시는 것이죠.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나를 표현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스스로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죠. 비록 먼 거리이지만 그들은 우레와 번개 그리고 나팔 소리와 빽빽한 연기를 직접 보았습니다. 멀리서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엄청난 장엄하심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인간의 손으로 빚은 금이나 은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곧 우상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광야에서 스스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시내산의 크고 두려운 모습으로 임하셨을까요? 다 표현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본질의 극히 일부를 인간이 볼 수 있는 시각과 들을 수 있는 청각을 통해서 감지할 수 있도록 당신을 스스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고려하셔서 그런 모습을 보이신 것이죠. 그러나 그 본질은 인간의 한계 안에 가둘 수 없는 분이시죠. 그 모습이 너무 두려워서 가까이 갈 수도 없어서 모세에게 간청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을 인간 스스로 자기 손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금이나 은으로 대체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십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반복하셔서 구체적인 말씀으로 다시 그것을 명령하시는 것이죠.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인격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잊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그리고 인격적인 만남 없이 아무리 인간의 눈을 만족시키며 화려하고 열광적인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만든 신상에 불과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깊이 묵상하여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 되심을 알고 그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스스로의 감정을 인위적으로 흥분시키고 만족시키는 예배,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한 인위적인 흥분과 감정의 만족만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 제단을 쌓을 때는 흙으로 쌓아라 하십니다. 제단을 흙으로 쌓는 것은 족장시대부터 유래했다고 봅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옮겨 다녔던 그들의 생활로 인해서 그랬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을 하신 것은 보다 근본적으로 인위적인 이방 제단과 구별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을 만든 것과 같이 제단의 외형적인 모습에 치중하다가 본질 대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자기 만족으로 삼을 수 있기에 돌을 다듬지 말라. 흙으로 쌓아라. 25절에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 하시는 것. 결국 24절과 마찬가지로 인위적 요소를 배격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배하는 자가 어떤 외형적인 요소에만 집착해서 하나님께 치중해야 할 예배의 본질을 저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듬은 돌은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과 기술을 동원해서 석재를 가공한 것이죠.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 제단 자체를 섬기고 제단 자체를 신성화하여 하나님처럼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여기서 부정하다라는 것은 원어로 그리고 내가 그것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인간의 오염된 계획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키는 심각한 죄악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자체를 존귀 여기며 종교적인 분위기를 돋우려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은 멈춰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 분위기를 돋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눈을 옮기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화려한 의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이러한 만족감을 얻기 원합니다. 로마의 카톨릭에서 성상을 숭배하는 모습이나 미사의 집례를 지나치게 화려하게 하는 것, 그 복장들 말이죠. 이것은 이런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도 역시 예배에서 열정과 헌신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열정과 헌신을 다한 예배 자체보다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다툼과 시기가 아니라 오직 순종과 겸손으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